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교회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교회로서 다시 파송받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들이 처음 들어본 말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입을 꾹 닫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교회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왜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헤르몬산의 웅장한 바위산과 또 이교도 신들의 우상이 가득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세상의 신들이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과거의 선지자들과 같은 범죄에 두는 세상의 시선 그리고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세상의 시각을 넘어서 제자들 각자의 개인적인 그 신앙의 고백들을 촉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그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 고백이 인간의 지식이나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짧은 대화에서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교회가 가진 그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핵심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도대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도덕적인 스승 혹은 역사적인 인물 중 한 분으로만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훌륭함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만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집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친목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뜨겁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또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교회는 단 한순간도 사라졌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인간의 연약한 지식이나 세상의 변덕스러운 가치에 있지 않고 오직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깊은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선포될 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 활동이 이 영원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가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실제로 베드로 사도의 그 무덤 위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지금 밑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이 교회는 바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려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력한 선언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나 사탄의 계략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존과 교회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수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시련과 박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성도들은 교회를 지켰고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몰락되었을 때 진짜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면죄부를 팔며 교회가 타락하며 세상에서 정말 맛을 잃어갈 때에도 몇몇의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는 그 짠맛들을 다시 찾아나갔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마다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교회는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온갖 이단들과 가짜들과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점점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님의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 위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쉽게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니겠습니까? 학업과 또 직장의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불안함,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권세입니다. 열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열쇠는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천국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항상 이 열쇠가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또한 메고 푸는 이 권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인정되고 인정받고 확증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든지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 그리고 무엇보다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또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대리기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어떠한 종교단체, 종교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영혼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천국의 문을 여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인정받고 응답되는 영적인 권세,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열쇠를 주머니 속에 막 숨겨두고 넣어두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열쇠를 들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캠퍼스의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와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며 죄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 이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고백을 지키고 반석 위에 서며 천국의 열쇠를 들고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강사이셨던 권혜생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박전도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어서 고맙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과연 저만의 일일까요? 여기 있는 목사님의 일일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일일까요? 저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일청년의 이청년부, 이것 또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대일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도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제일 처음 찬양했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